우리에게 강같이 흐르는 평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사셨지요. 네,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시는 이 평화가 북한에 많은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강 같은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우리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랑, 열정, 능력, 재능, 은사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심으로 충성할 때에 그 은사가 능력이 되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 가정과 친척, 교회, 지역, 우리 국가가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의 영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또 교회에 따라서 특별한 열정과 그 사명을 주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산동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다. 열정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바울의 열정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피고 우리 당산동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열정으로 이 시대에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먼저 7장에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늘. 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확실히 깨닫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 은혜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8장 초반에서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후반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처하든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주 굉장히 의아한 자기 감정을 토로합니다. 괴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어느 죽음도 그렇게 확신에 찬 기쁨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요 큰 근심이 있어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답니다. 내 안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칠 날이 없어요. 내 양심이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냐고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즉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같은 유대 민족을 말하지요. 고륙의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친척들이,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 앞에 서면은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자기만 그런 건가요? 유대 동족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생명 내어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나서 그동안 무거웠던 모든 영적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내 안에 있으나 우리 동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슬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슬픔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저주 받아도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저주 받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그 자신이 저주의 여러 형태로 고통받고 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분리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어법인데 내가 그 정도로 우리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기도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말로 이 아픔을 전합니다. 바울은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돈을 앞세우면 내 인생이 참된 인생 못 되고 다른 어떤 것을 내세운들 내 인생은 참된 삶이 되지 못하는데 예수 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생명 진리 안에서 내가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전에 자랑했던 이런 것 저런 것 다 배설물, 나는 똥으로 여깁니다.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이제 선교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순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아니고.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학생이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면 희생하겠다는 다짐이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나는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보고 미쳤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이고 그런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에 사로잡힌 휘어잡히는 미친 겁니다.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눈물, 아픔, 간절함,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사모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산동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면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 해야 돼요. 내가 회사에 있어도 월화수목금토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선교회원, 우리 교인들, 특별히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나아졌는지, 얼굴 표정이 좀 더 밝아졌을까? 주일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어요.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게으름 핀다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당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면 내가 화를 당해야지 어떻게 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정직한 영성이죠. 맑고 깨끗한 영성입니다. 세상 때에 물들지 않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에게 화를 주세요. 복 주지 마세요. 저 야단 쳐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한다는 건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이 뒤따라가죠. 어떻게 말로만 누가 구원받습니까? 먹을 거라도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랑이 뒤따라가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음의 구원에 관심을 갖죠. 그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는 세계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긴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 프렌시 셰퍼 박사가 그 유럽의 지성인들, 대학생들, 교수, 무신론자, 하여튼 진리,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종교랑 상관없이. 오면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이제 3일도 같이 한 달 6개월도 같이 먹고 지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기로 한 사람들은 그 기독교가 불교보다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아주 확실한 진리인가, 그것을 변증적으로 또박또박 가르쳐줘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 간사들, 스태프들, 공동체에서 오는 나그네처럼 인생의 진리에 목마른 자들, 그들을 섬기는 사랑에 감동에 되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똑똑함으로 누가 구원받는 거는 별로 없어요. 확률적으로 80%, 새가족 등록의 80%, 처음 믿는 분의 80%는 성도, 이미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갖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함께 전하는 이 일에 나는 미쳤습니다. 나 그렇게 미치고 싶어요. 앞으로도 나 사람 사랑하는 일에 미치고 싶어요. 돈에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사랑하는 일에 미치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 사랑하는 일에 미치고 싶어요. 우리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나는 우리 국민들 사랑하는 일에 미치고 싶어요. 이렇게. 장관쯤 되면은, 모든 각계의 그 지도자쯤 되면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분야에 내가 영향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난 사랑하는데 미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 그 광야까지 와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10계명 하나님께 받는 동안에 빨리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도 어느 큰 빌딩 앞에 이게 금송아지 있는 거 있어요. 그 조각을 크게 봤는데, 뭐 경제 부흥을 소원하겠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뭐 거의 돈밖에 없어요. 생각 속에 애들이나 어른이나 온통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여기 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돌판을 이제 집어 던졌지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이쯤 돼야 지도자 아닙니까? 나 죽을 각오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사오니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정말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죠. 그 정도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어리석은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구차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부패할 때 영적 각성에 앞장섰던 그 조지 화이트필드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모라비안 교회를 세웠던 진젤도르프 백작은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 주님입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뿐입니다. 이 세상을 악하게 한 자가 있고요, 선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선하게 하는 데 쓰임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바랬고,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민족,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은 예수님께 본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짧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눈물의 세월을 사셨어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죽음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엉엉 우는, 통곡하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무슨 뜻이죠? 어떻게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육신의 죽음이 전부인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 거룩한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이 백성들 앞에 예수님은 우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곧 한 40년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이 언제 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40년 후에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주께서는 아시고, 그런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지금 비록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긴 하지만 우리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좀 부족하고 또 죄악도 있지만 뭐 큰 어려움 벌 받지도 않지 않느냐. 그냥 괜찮지 않냐 지금? 서울 괜찮지 않냐? 대한민국 괜찮네 지금까지. 근데 이 나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통곡하셨다고 했어요. 통곡은 아셔요? 소리 내면서 우시는 거예요. 통곡 아셔요? 소리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고 한국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거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임할 재앙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도 거짓 평화에 속고 있으니 울고 우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신의 사명 감당 위해서 자신의 그 흔들리는 마음 안타까워서도 우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우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당산동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주여 우리 지역 주민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회사 동료들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지역 가서 좋아요. 우리 저 부장님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미칠 것 같은, 그 폭발할 것 같은 그 열정, 이것이 우리 당산동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의 심장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 그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지역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감동은 없어요. 희생이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희생 좋아할 사람 없어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랑에 미치면 희생이 어렵지 않아요. 감당할 만해요. 내가 그 길로 가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산동교에 무슨 열정을 주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3년 목회하면서 한 4가지로 추려져요. 첫 번째는 제가 끊임없이 예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 정신, 감정, 육신, 모든 인간관계에 실제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십자가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 빼면 시체예요. 사랑 빼고 뭐 하는 거 어리석습니다. 험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이 세상을 초월합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죠. 세 번째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종말의 상황을 늘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평생 굴복,
9가지를 잘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 말하지 말고 세상적인 건강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은 무엇인가, 지식은 무엇인가, 인간 관계는 무엇이며 물질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9가지 복을 균형 있게 우리 잘 합시다. 그래야 이 세상 어떤 환난과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구복으로 균형 있는 삶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의 한반도 상황이 언제나 어렵고 지금 매우 어려우니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몽골 우리 학생들, 일본 오추교회, 중국 유학생들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제 더 나아 인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이렇게 선교회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나라, 통일된 한국 민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중국, 일본 주변에 있는 그 러시아, 미국 이런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인류 사랑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산동 교회 주신 은사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같이 합니다마는 이 4가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4가지 항목에서는 제가 그냥 피가 솟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당산동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제 더욱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을 만큼 믿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문제 터지고 나서 기도하고 뒷감당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예수 피가 쏟아지도록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구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정치에서도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냐? 대안을 제시하라.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자 자기 일터에서 제시합시다. 우리 회사가 좀 더 나은 회사, 적어도 한국에서 존경받는 회사가 되려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학교가 한국에서 존경받는 학교가 되려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녀가 한국에서 존경받는 자녀가 되려면,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내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회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회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별로 만나 뵈지는 못했어요.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어렵겠죠. 이제는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 피가 있고 십자가 사랑이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형 잡힌 평생 구복을 훈련하고 내 나라 내 민족 동북아시아 인류를 품겠다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혜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 학교, 교회, 지역, 주여,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친척들, 한국에서 존경받는 친척들, 우리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목표로 가지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매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걸 가지고 와야죠. 주일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요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구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뭐 희생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있는 곳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 보고를 가지고 옵시다. 물론 때로는 나도 좌절하고 죄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 도망가지 말고 주님 또 도망가지 마시고 다시 오셔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제가 패배자였어요. 저도 죄 가운데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긴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 피해주고 아픔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심어준 패배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당산동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러하면 앞으로 우리 한국과 동북아시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나 10년, 20년 안에 한반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좋은 모습이든 어려운 모습이든 분명히 있을 겁니다. 5년, 10년 안에 우리 자녀, 자손들 그 복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속으로, 일터 속으로, 주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저주를 받을지라도 주여 이 민족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